네, 오늘은 타락한 레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어느 순간부터, 몇 년 전 어느 순간부터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숨겨졌었던 이런 성적인 타락이나 이 부도덕한 모습들이 드러났었죠. 법조계를 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연예계, 정치계, 문학계, 학계, 언론계, 체육계, 나아가 종교계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숨겨졌었던 성적인 타락이나 부도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죠? 그동안 얼마나 이 사회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 한 신인 탤런트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그 진실이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출연을 미끼로 성상납과 술 대접을 강요받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들이 대부분 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그 진실이 드러나기 원하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의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썩은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도려내는 모습이 있어야만 우리 사회의 각 공동체가 건강하게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나 부도덕한 모습은 우리 사회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제도나 도덕적인 질서가 지금보다 많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었던 이러한 시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었겠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왕이 없는 그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타락한 한 레위인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고 있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인은요,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을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르게 가르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에브라임에 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취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적인 예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앞서 있어야 할 레위인마저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인들은 사실 그 시대에 거울이 되고 그 당시에 기준이 되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적인 레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면요, 이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이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왔었던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리고
성락교회 김기동, 또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죠. 하지만 건전한 교단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도 이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이 종종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큰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여러분들 목회자들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영적인 레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사명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실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사실 이 세상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앞서서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첩이라고 하는 여인도 정상적인 여인은 아닙니다. 2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넉 달 동안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도 볼성 사나운 일인데 그 첩이 지금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을 핀 이 첩이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왜 갔을까요? 아마 이 불륜에 대한 문제로 레위인과 크게 다퉜을 것입니다. 그래서 홧김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무려 넉 달이나 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레위인이 첩을 잊지 못해서 그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은데 그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 집으로 가버렸다면 여러분 이 레위인이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기뻐하시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헤어지게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정리를 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레위인은 그 첩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거나 죄를 지을 때 적어도 언제나 돌이킬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정말 돌이키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실수를,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사실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삼손이 첫 번째 결혼을 했었던 그 이방 여인들, 그 이방 여인과 헤어졌지만 그 여인을 잊지 못해서 다시 찾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놓쳤죠.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켰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사실 마찬가지이지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렀을 때에 그의 충성심을 보고 빨리 다윗이 뉘우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겁니다. 양심이 그 마음을 찌를 때 하나님이 계획을 빗나가도록 간섭하실 때 우리는 재빠르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와 같이 빨리 회개하는 모습, 돌이킬 줄 아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3절을 보게 되면 이 자기의 딸을 찾아온 레위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레위인을 본 장인이 오히려 자신의 그 사위인 레위인을 아주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 4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 레위인이 다시 그 첩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첩의 아버지가 계속 레위인에게 더 묵고 가라 라고 이렇게 강권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레위인이 3일만 묵을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장인의 간청으로 인해서 하루만 더 하다가 이제 닷새, 즉 5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장인이 왜 이 레위인을 극진히 환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사위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 딸이 좋은 행실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자기는 이 레위인이 자신의 딸의 그 부정을 문제로 삼지는 아닐까 이 내심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레위인이 선물을 준비해서 자기 딸을 구슬려서 다시 데려가려고 온 것을 알고 오히려 극진히 대접을 한 겁니다. 자신의 딸이 행실이 좋지 않았지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 겁니다. 어떻게든 사위의 그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레위인이 장인과 먹고 마시면서 즐기다가 5째 날 저녁이 되어서야 이제 다시 출발을 합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라 라고 애원하는 장인의 손을 뿌리치고 떠난 것은 아마 이 레위인이 안식일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떠난 결과로 도중에 묵을 곳이 필요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첩의 장인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은 지도로 봤을 때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하루 거리로는 갈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그 중간에
여부스, 여러분 여부스라고 하니까 생소하지만 이 여부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위에는 베냐민 지파가 속한 이 기브아와 라마가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행은 밤이 되어서 이제 여부스 인근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부스는 예루살렘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인데 지금은 아직 이방족 속의 땅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여부스 땅을 자신의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을 시킨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자 하인이 가까운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그 성읍에서 하루 자고 가시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부스 땅이 아직 이방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 생각한 건 이런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이방인들의 땅에서 내가 하루 머물 수 있겠느냐. 몸은 좀 고달프더라도 우리는 우리 민족에 있는 이 땅 기브아까지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이 첩을 얻을 만큼 타락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마음속에는 이 종교적인 자존감은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마치 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어찌 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이방족 속의 사람들과는 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기브아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선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레위인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가 매우 헛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브아라는 곳의 성읍 거리에 가서 이제 이 레위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들을 영접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데 왜 영접을 사람들이 안 해준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이자 중요한 미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떠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만 해도 날이 저물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을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면서 하룻밤 유숙하자고 청한다고 여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이나 집을 내줬었던 것이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은요, 이 손님 접대를 하는 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갔는데 자신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곳인데 자기들을 알아주는 이 혹은 자신들을 영접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면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많이 잃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문장입니다. 그만큼 악한 세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매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사건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 가장 경건해야 했었던 사람이 지금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악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악한 일이 일어난 원인이 뭐라고요? 왕이 없을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도 이들처럼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서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는 자들은 이런 악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적인 레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바보 같아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어리석고 고지식해 보이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움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